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무사히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다섯째 날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목은 당신은 발만 더러운가요? 더러운 발을 제가 찾느라고 열심히 뒤졌습니다. 자, 그동안 보던 이 유대 나라의 지도이죠. 그래서 수도인 예루살렘. 지금은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공부하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다섯째 날 사건입니다. 다섯째 날부터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사건인데 이때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사건들을 보자면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게 2번이죠.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6장의 설교 뭐 이런 것들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까운 지점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서 중보하시는 기도. 5번 겟셋마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성전으로 들어가시진 않습니다. 화요일에 성전에서 나오신 이후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뭐 대사장이나 사내들인이나 아니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느라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고 갈바리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쯤이 아닐까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가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곳은 1번과 2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는 4번의 유월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죠. 순환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일주일을 순환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까지의 공부를 했고요. 다섯째 날,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셋마네로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건인데 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시간은 요일로 보면은 목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리 예습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못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로 되어 있는 그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일이면 죽어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셔요. 그런데 예수님 머릿속에는 지금 그 시간에 대한 그 계획표나 아니면 시간에 맞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쉽거나 만만한 일은 아니고 예수님으로서도 걱정되고 두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먼저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끝이라는 단어 공부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예, 텔로스 기억나는 사람 있고 또 하나의 끝이 있었는데 네, 너무 기다리면 저도 괴롭겠죠? 예, 쉰텔레이아라는 단어가 있고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끝은 쉰텔레이아일까요? 텔로스일까요? 텔로스. 그래요.
볼까요? 예, 두 분이 텔로스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죠. 그런데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일에 이미 유다는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고자 하는 거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뻔뻔스럽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줄곧 가지고 있던 관심거리는 예수님이 만약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필 그 집에는 전통과 달리 발을 씻어줄 종이 대기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물은 있었는데 이 유대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어서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운동화나 구두 아니면 부츠를 신고 다녔던 게 아니라 주로 샌들 종류를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초대를 받거나 이런 잔치 자리 아니면 식사 자리에 가게 되면은 먼저 목욕은 다 알아서 하고 가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발이 너무 지저분해진 거죠. 먼지길을 걸어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도 씻지만 손은 보통 자기가 알아서 씻는데 발은 씻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있는 종이 씻겨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열정의 관심은 내가 아무래도 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마음. 너보다는 내가 높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만약에 발 씻는 일을 자처하고 나서면 거봐, 네가 제일 끝이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리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추장스러운 겉옷은 딱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다음에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기가 막혔어요. 저것들은 지금 뭐야? 스승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못한다고 해야지. 아니면 지들이 해야지. 뭐 이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 아주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못 씻게 하는 거죠. 예수님 이거는 아니죠. 예, 아무리 우리가 아무도 안 씻겨준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는 건 아니죠. 뭐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안 돼요. 제 발은 안 돼요. 이렇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 내가 안 씻겨주면 우리 관계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우리 관계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저를 발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왜? 예수님하고 나는 관계가 제일 친해야 되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던가요? 예, 맨날 짓죠. 그렇다고 맨날 침례를 다시 안식일마다 가서 침례 또 받겠습니다. 저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지어서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맨날 침례를 받으면 매주 예, 안식일마다 침례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예, 작은 침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죄 습성도 남아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죄를 지을 때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는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침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됐던 것을 다시 상기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붙이시죠.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까? 유다. 예,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암시를 주십니다. 누구다라고 이름을 딱 말하지는 않지만 예, 이 말을 들을 때 가룟 유다가
뜨끔했을 거예요. 그걸 바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지난주에 봤던 그림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쭉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지구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기간을 쉰텔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세나 마지막 시대라는 표현이 이 쉰텔레이아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쉰텔레이아는 한 지점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되죠. 반대로 정말로 뭔가가 딱 끝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맞네. 예,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쉰텔레이아에 대한 그 용어가 여기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장면의 끝은 쉰텔레이아였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 중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텔로스가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다. 정말 끝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쉰텔레이아일까요? 텔로스일까요? 두 분이 텔로스라고 이미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죠. 예, 텔로스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이른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죠? 끝나는 기간이 아니라 내일이면 돌아가시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마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 이 씻겨주는 그 대야와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실 거고, 이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예, 베드로죠. 예.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다시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욕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것. 침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렇지만 자주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우리는 더럽히는 죄들을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종 예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작은 침례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종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침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외에도 세종 예식은 겸손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가장 낮은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몸소하신 것입니다. 가장 위에 계셨던 단 한 분, 그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 약속한 적 없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등한 거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여 발을 씻기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거죠. 종이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은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하면서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본을 따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의 상상만 하시고. 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의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아넘는지를. 이거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행위를 통하여 배우게 된 아름다운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드러나는 결함들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씻음이 의문시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본래의 씻음은 침례 받은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재침례를 받거나 전부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은 목욕한 자들로서 다만 발만 씻을 필요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돌아서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안전함을 버리고 돌아서기로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서로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가르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일이 제자들의 삶에서 나중에는 이루어졌죠.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위협하는 일상의 잘못이나 범죄를 기꺼이 용서해 준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으셨던 거죠. 자, 예수님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셨어요. 왜?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괴로워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점점 더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유다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죠. 결국 유다가 맞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떡 조각을 예수님이 유다에게 건네주셨고 유다가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아버렸죠. 그죠? 예, 자기는 그런 사람이 맞으니까 받은 것 같아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는 되게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유다는 팔아버리기로 선택을 했고 마지막 그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저버리고 어둠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셨다.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만 하루 전에 이미 자신을 팔기로 거래를 하고 왔던 그 제자 가룟 유다. 그런데 그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도 앉으셔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힌트만 계속 주시죠. 그러면서 유다에게 알고 있어 유다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씻겨줬어. 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소요가 일어났어요. 난가?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주여, 제가 그럴 건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유다만 안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줄. 그런데 안 물어본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질문들로 혼란하고 놀람을 표현하는 가운데 유다는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가슴팍에 기대가지고 님 누구예요? 하고 물어본 거죠. 이렇게 가슴팍에 기대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들고 예수님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고는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 먹는 뭔가에다 딱 적셔서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유다가 듣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라비어 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서 유다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라고 하시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는 먹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갔습니다. 반역자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간 것은 밤이었다.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날 때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남은 11명의 제자들과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새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자, 자세히 보면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레위기에 나온 말씀은 내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차이가 좀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번 새 계명, 2번 옛 계명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자, 손가락. 새 계명. 새 계명이 더 힘들겠죠?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아이고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새 계명을 받음으로써 예수가 그들과 인류에게 보여준 동일한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맺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낌없이 공급될 것이었다.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식사를 다 마치고 감람산 쪽으로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밤이 되었겠죠?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찬미를 불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찬미가가 혹시 떠오르는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찬미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그 시편 노래인데요. 6월절에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부르던 게 115편부터 118편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렀던 노래, 교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의 인도자이신 예수께서 찬송을 부르면은 제자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솔로, 그죠? 제자들 코러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음원 파일이 남아있지 않아서 참 안타깝지만 예,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5편에서 118편을 다 읽어보기에는 예, 긴 장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을 떠나시기 전 구주께서는 찬양의 노래로 그분의 제자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어떤 비통한 망가, 이거 초상 났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망가는 망가의 곡조가 아니요 다음과 같은 유월절 찬송의 즐거운 곡조였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죽을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르는 찬미가 얼마나 비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괴롭고 슬프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즐거운 목조로. 시편 117편 모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117편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런 노래 여기서 나왔겠죠? 여러분이 뒤에 할렐루야 하시면은 우리도 교송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순환주간의 다섯째 날을 준비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그 날을 저희가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이 되기 전 수요일 밤에 사내들인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고 예수를 죽이긴 죽이는데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고 지금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은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때는 피하자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팔기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것이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목요일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6월절 준비하라고 제자들 보냈던 것, 그리고 6월절 장소에 모였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것, 찬미를 한 후에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장의 중보 기도까지. 그런데 이거를 오늘은 하나도 다루질 못했죠. 시간이 안 돼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마네에서의 기도가 그 후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거는 위에 있는 것도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다뤘는데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4장부터 겟셋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까지의 내용을 다는 보지 못하겠지만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발만 더러운가요? 라는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종 예식을 한 지가 좀 오래됐네요. 그죠? 다음번에 언젠가 세종 예식을 하게 될 때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오시고 또 절대 낮아지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겸손과 모본을 저희가 더 잘 깨닫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